이제 오늘로써 대우리문답에서 10계명 학습 중 5계명을 마치고 6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보고 있는데 그중 6계명은 아주 단순하고도 짧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관련 성구로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을 본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베소 4장 26, 27절에는 살인에 대한 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에베소서의 적용 부분에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혹 화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속히 해결하도록 하여라. 화로 인해서 뜨거워진 심장을 가지고 자리에 눕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분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에베소 4장 27절이 정말 중요한 실천적 규범이라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열어주는 만큼만 들어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분을 내는 경우. 근데 이 분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에게 대해서 살이를 품는 것 자체, 분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대우리문답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격분을 억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총과 칼을 들어서 누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해서든지 격분, 분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생각만 가지는 것으로 안 되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살인의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 않는다 해도 그를 향하여 지나친 원한과 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으니 절제하라, 통제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이제 5계명을 마치는데요. 거기에서는 부가된 계명이 있죠.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신명기 5장에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권위자에게 잘 복종하면 주께서 주시는 복을 신약에서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 대표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 아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권위자요, 창조자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마땅히 복종하고 예배하는 게 옳은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애들이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칭찬하지 말아라.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시면 거기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엄격하게 너 할 일 했으니까 됐어. 너 뭐 상을 받으려면 조금 더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예배할 때도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임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피조 불러서 주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복으로 주세요. 부모가 자녀가 너무 이쁘면 그냥 존재만 해도 잘해주고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애들이 한 것이 너무 어설퍼 보이고 당연히 할 일을 해도 좋은 것으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권위자에게 복종하면 복을 주세요.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동료는 동료들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당연한 진리예요. 자, 이제 오늘 6계명으로 넘어와서 6계명에 요구된 의무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신 것은 상당히 요약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해명이 필요한 요약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뭐 바울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다 요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적으면 성경이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주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그것을 잘 해명하고 풀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누구의 숨통을 끌어놓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하나하나씩 봅시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세심한 생각과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6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잘 보존하는 것이 6계명의 의다. 이것을 위해 주의 깊게 연구하고 합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과 29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명확하죠? 남이 아니라 일단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과 영과 혼을 잘 지켜 보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 아주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완악한 시대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죠. 그때 오바댜가 한 일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선지자들을 죽지 않게 보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적극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난 단순히 누구를 죽이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어, 내 몸을 해치지 않았어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까지 살인하지 말지니라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5, 16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예레미야가 살해 위협을 받을 때 분명히 가르쳐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죠. 이거 옳지 않은 일이다. 너희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만약에 나를 무지하게 죽이면 이 핏값을 너희가 치를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뜻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바른 것은 알려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것은 되게 간접적으로 멀리 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재해를 당했을 때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통신업이 잘 발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무선기기가 잘 통제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전기가 잘 공급되어야 할 것이고 비상근무자들이 잘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6계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에서 17절은 너무 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길,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의 생지를 듣고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한테 이제 전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재판장까지 가죠. 그래서 죽임을 당치 않게 돼요. 만약에 이 말을 전해들었던 바울의 생질이 내가 괜히 연루되었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면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받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씁니다. 즉 살인하지 말지니라에는 이렇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아까 봤죠. 격분을 잘 통제하는 건 역시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시도 자체도 피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사엘이 발이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을 막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경고합니다. 그만 쫓아와라. 난 너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엘은 경고를 듣지 않고 너무 빠르게 쫓아오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의외의 본문이 신명기 22장 8절에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주님은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 지을 때에 난간 만들어. 어디에? 지붕에. 괜히 옥상 다니다가 지붕 다니다가 뚝 떨어지면은 공연한 생명이 죽으니까 난간 만들어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라. 이것도 육계명을 지키는 모든 시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이런 시험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죠. 너 뛰어내려라. 한번 죽어보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천사가 보존할 거 아니냐.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러한 시도 자체, 계획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살인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사무엘상 말씀은요.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는 시도 역시 사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명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니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실 것이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먹음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폭력으로 인한 파괴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또 얘기합니다. 시편 82편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힘을 쓸 것을 얘기합니다. 언제요? 정당한 권위를 불법한 일에 대하여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방어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무력으로 다스려야 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24장 11, 12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정당한 힘의 사용은 살인죄를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가 용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겠죠.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은 이 꿀을 찍어 먹은 사울이 너무 어리석어요. 다 금식을 선포하는데 꿀을 찍어 먹은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백성들이 말립니다. 이러한 원성, 합당한 저항은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지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우리 문답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계시된 주님의 뜻에 대한 인내심 있는 복종도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포함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징계를 잘 참아 인내하라는 말씀을 참고 선고로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권위와 징계에 대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율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돼요. 앞에서는 뭘 봤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해야 하는 거, 또 나의 생명을 해야 하는 거, 이거 금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일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까지도 근절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하되 보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행동 지침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아 네가 주께 징계를 받을 때에 공연히 저항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 너를 다루고자 하시니 잘 받으라. 주께서 너를 다듬으실 것이다. 그것이 율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려고 징계에 채찍을 대세요.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선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악을 택해요. 그럼 주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공공연히 나쁜 일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옆집 아저씨예요. 그러나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한 소리 합니다. 관심이 있는 선생님은 학생한테 잔소리를 해요. 그러나 관심 없는 월급쟁이 선생님은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연루되지 말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를 베어내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해 칼을 겨누는 거,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돼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명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없어. 뭐 이렇게 살도 되겠구나. 그래서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아는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거든요. 풍성한 삶이 쪼그라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케 되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하고 죄를 먹고 마시게 되고 그러면 생명력이 쪼그라들어요. 살아있는데 거의 죽어있는 것과 진배 없어요. 그러므로 대열의 문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징계를 고요히 받아들이라. 시편에서도 말씀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고요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고난 중에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생명력을 받아요. 여러분 욥의 마지막을 아시죠? 잃어버렸던 재산 다 2배로 받죠. 근데 애들은 다 똑같이 받아요. 사람은 왜냐면 영혼은 불멸하니까 낙원에 간 자들과 지금 있는 자들에서 다 2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회복되어 생명력을 배가하는 것,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율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를 기억하면서 오늘 율계명의 일부를 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명하신 그분이 살인을 당하세요. 너희 생명을 잘 보존해라 하신 분이 생명의 죽임을 당하세요. 그분의 생명이 끊어져요. 왜요?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가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져요. 우리나라 말에 요게예요, 여러분. 장난 같지만 너 죽어. 이런 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죽음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뭐 장난인데 어때요? 애견데 어때요? 아니요. 그것은 가볍게 여길 말이 아닙니다. 살인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살인당하셨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하신 분께서 그 생명이 끊쳐짐을 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모든 경로를 잘 통제하고 성령 충만케 하신 그분의 능력 따라서 다른 일을 잘 품어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살인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